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모세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다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저희 딸에게 묻습니다.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저희 딸이 그럽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요새는 우주를 배워가지고 우주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든 아이들은 같은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제 딸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말할 필요 없이 더 큽니다. 훨씬 그렇게 말해주는 딸을 향한 저의 마음은 더 큽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시기에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 변덕이 심한 우리들 이 모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사람의 사랑과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로 마무리하는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후부터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음에 이른 시점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서 회고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신명기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쭉 회고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이 모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지금 모세가 감탄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감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감탄하였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기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감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회고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보고 있기에 그들을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한 번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서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아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남의 종 되어서 허드렛 일하고 남이 시키는 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 되었던 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놀랍게 신분을 바꿔주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소명,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지키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적인 축복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약속하고 뜨겁게 아멘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성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구나. 가나안과 같은 세상이 그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과 결심을 지킬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그들 안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분일수록 또 잘해보려고 하는 분일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려 작정해도 우리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충성스럽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 동일한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동일하게 있구나, 동일하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언약을 하였지만 지나온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실한 사랑에 비해서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신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0년이 흐른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방황했던 그 40년이 지나면 이들이 조금 뭔가 바뀌어 있었으면 좋으련만 지금 40년이 흐른 지금 시내산의 언약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인간 안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대상만 달라졌을 뿐 인간의 본성은 광야 40년을 지나도 동일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이 굉장히 더디고 늦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성도답게 살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동일한 죄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살기는 쉬워도 우리 안에 있는 흠과 연약함을 빼내어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모압 언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났어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거친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변화가 있고 그래서 내 힘이 빠지고 내가 이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그 광야를 지난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조금 더 성숙하고 그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압 언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반복된 실패, 반복된 믿음의 파선 앞에서 어디서 도대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40년의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했냐면 지난 세월을 흘러보니 인간의 반복된 반역과 오히려 그들의 실패 속에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들을 그 실패와 방황 앞에 놔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스토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던 지난날 때문에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할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죠.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휴, 넌 별 수 없구나. 못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걸음마 배우는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너 일어설 수 있다. 괜찮아,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동일합니다. 그들이 계속 말씀과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실패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높은 곳에 있거나 저 바다 멀리 있어서 그 뜻을 몰라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했지만 이 모압 언약에 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운 즉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죠.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은 홍수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이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두어서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정말 나의 마음에 두어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납니까?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다고 그것을 순종 못하는 그러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과 중심의 입술에 있어서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 자신은 계속 실패하지만 나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만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기계적 순종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묵상이 그들의 입의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신의 산 언약에는 없지만 광야 40년을 지난 모압 언약에 첨가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때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오늘 3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먼 미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압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흘러 가나안에 그들이 정착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이루어 살고 그들이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세상과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어김으로 약속된 언약적 저주가 임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그때를 모세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이 다시 또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살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또 실패했다고 치자.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다. 그때 너희가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거든. 이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찬란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따라 결국에는 열방으로 흩어지고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명백하고 그들이 충성스럽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하게 하심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 할례를 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길에 서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10장 16절과 비교해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찢어 할례를 행하여 너희들이 결심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그 결심이 실패하자. 이제는 너희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고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결심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삼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실패한 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세상이 새 피조물 됨이 없이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삶을 사심으로 이제 의로운 것 하나 없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의로운 것 하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는 나의 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도는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죄인인 자신을 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계명을 따라 살라 하셨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고 그 마음의 할례 따라 사는 그들의 결심조차 실패하자 내가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하시고 그것도 안 되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순종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룬 일을 너에게 줄 테니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의, 우리가 불의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대신하셔서 당신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계명의 말씀들을 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걷는 자, 가자 하신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라 하시는 율법을 더 하나님이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번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생의 여러분의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가까이 그들의 중심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파선하고 방황하고 때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여러분의 등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빛이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방황과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대신 안기를 원하십니다.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고 믿음이 지금 연약해도 괜찮으니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녹아질 때까지 방법을 제시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영까지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까지 다 전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이 초기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감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당연한 것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탄이 있습니까? 이 감탄이 여러분 안에 메말라서 굳은 마음 된 것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마치며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을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짊어지기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광야를 하나님이 안고 그것을 건너시며 여러분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길 먼저 가시며 나의 쉴 곳을 찾으시고 또 내 앞에 닥칠 발람의 저주와 같은 인생의 위협들과 미리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제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의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오로지 홀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추격해 오셨습니다. 어떤 실패한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녹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추격해 오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이 광대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인생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명을 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한마디로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의 죽음의 길,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열어보십시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지난 작년 7월에 아버님을 소천하고 얼마 전에 여동생을 주님 품에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던 참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그런 고백을 주셨던 것이 저희 가정의 진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자매들만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내어서 그들의 인생에 진짜 복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굳어지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한 어떤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진 그것을 주님이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로는 부족하다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날에 내 마음 굳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반복된 실패 앞에서 낙마된 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주신 주님을 다시 내가 사랑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는 이런저런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어떤 사건이 또 어떤 문제가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 분노케 하고 굳어지게 했고 딱딱하게 했습니다. 반복된 실패 앞에서 하나님 일어날 용기조차 없어졌고 내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것인지조차 잃어버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 주신 것,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살 수 없지만 아들 주신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 한없는 죄인이지만 당신의 의로운 입혀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광야에 먼저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날 쉴 곳을 인도하시며 나를 광야를 하나님은 당신의 승산 팔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는 명령이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우리 커메시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것임을 믿고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 인도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셨으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천사만의 권세를 깨뜨리사 주 안에서 자유함 주셨도.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가 얻은 구원의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그 세상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저 일터와 저 아픔 주었던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